여러분, 사회 현상과 관련된 말 중에 이 로제토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로제토 효과요. 이 로제토 효과라는 이 말은 이 미국의 1960년대 이 펜실베니아 중부에 있었던 이 로제토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유래한 그런 말입니다. 일련의 이 사회학자들이 이 로제토 마을 이 사진인데요. 마을 사람들 이 1960년대 사진입니다. 일련의 이 사회학자들이 어느 날 이 로제토 마을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게 돼요. 왜 그러냐면 놀랍게도 이 로제토 마을에 살고 있었던 이 주민들이 미국 주변의 이 다른 어떤 지역의 이 사람들보다 그 사망률이 35%나 낮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이 현상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어떻게 이 로제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사망률도 낮고 평균 수명도 월등하게 높았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발생을 한 건가? 그 원인이 뭔지를 이 사회학자들이 찾아본 겁니다. 학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이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해봤대요. 그런데 이 원인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았답니다. 좋은 자연 환경 때문인가? 그렇게 찾아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대요. 그리고 좋은 유전자 때문인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나? 그것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로제토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먹었냐면 매일 술 먹고 흡연하고 고기 먹고 단 거 먹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갖고 있었나?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봤는데 그것도 전혀 아니었답니다. 이 로제토 지역의 이 주민들은 이민자들로서 이곳에서 주로 했던 일이 근처에 있는 채석장과 공장에서 매일같이 오랜 시간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 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원인을 찾고 또 찾은 결과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이 로제토 마을이 이렇게도 이 로제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도 건강한 그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공동체 문화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이 이탈리아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한 번에 건너온 그 이주민들이었대요. 이탈리아의 한 동네에서 다 같이 그렇게 이사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래 고향 땅에서 갖고 있었던 이탈리아 그 마을 공동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끈끈하게 그 이방 땅 미국 땅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면서 한 몸처럼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한 몸 된 이 공동체 문화가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이 구성원들의 건강과 장수의 이유다. 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만든 말이 바로 이 로제토 효과라는 말이에요.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구성원의 몸과 마음도 건강도 한 몸처럼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을 로제토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 상당교회 이 주님의 몸된 우리 이 공동체에도 바로 이와 같은 건강한 로제토 효과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이 되어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도 건강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각자 전부가 함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설교 시리즈로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여러 공동체들 중에 이 로제토 효과와 같은 참 건강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한 공동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몸담고 있었던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건강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다윗이 지금 도망길이었다는 겁니다. 도망길 중에서도 다윗 인생 최악의 도망길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치고 있었잖아요. 계속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이 도망길이 힘든 도망길이었냐면 심지어 대적 가나안 족속 땅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다가 거기서도 도망을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을 찾아가서 함께 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힘들다는 사람, 살 길 막막한 인생 죄다 이 다윗의 도망길에 모여가지고 다윗과 함께 한 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인생이 힘든 사람들, 인생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이 들어간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같이 산 겁니다. 다윗 자기 인생도 막막하고 앞길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힘들어서 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인생들 400명의 사람들까지 다 모인 이런 참 막막한 이 공동체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를 하면 참 유익이 많아요.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따뜻하고 좋은 일들, 좀 행복한 일들 우리가 함께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다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인생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인생들만 가득 모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다 풀리지 않는 인생,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다 상해 있고 목사부터 세신자까지 전부 다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앞길이 캄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붙들고 있었던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생각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거다, 회복시키실 거다, 끝까지 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가 이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 모압으로 가죠. 거기서 모압 왕에게 자기 이 부모를 이렇게 이 땅에 있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는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지금 장면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숱한 시간을 도망을 다니면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까지 안 풀리는데 내 가족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힘든 400명의 인생까지 다 책임지는 이런 풀리지 않는 인생만 가득한 이런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리더로서 끝까지 갖고 있었던 이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걸 내가 알기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 건강한 믿음의 생각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데, 이 공동체에 온통 문제만 많은데, 그런데 인생과 이 공동체 모든 인생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기까지 나는 오늘도 버틴다. 이 믿음의 생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건강한 생각이 공동체에도 그대로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셔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둘람 공동체 이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성장의 역사를 이 공동체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이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몸으로 늘 온전케 해주시는, 그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생각을 꽉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마다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걸 내가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는 절대로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오늘도 믿음으로 꽉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한 생각이 가득한 우리 상당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또 건강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공동체였는가? 두 번째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영적인 건강함을 갖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둘람굴에 있었던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었겠어요? 자기도 자기 인생을 해결을 못하는데, 가진 게 없었는데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굴 챙겨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찾아온 이 모든 사람들, 부서지고 깨진 인생들, 이 사람들 먹고 살 자리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 데리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힘들게 사는 인생들 더 고생만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다윗이 그랬던 이 모든 자기에게 몰려든 이 사람들에게 해줬던 것 단 한 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로 그냥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로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진 인생들을 그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 어려운 현실의 사람들을 너무도 귀한 소중한 삶으로 다 포용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해줬더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회복되고 다윗 자신도 회복돼서 나중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400명의 아둘람 다윗 공동체에 부서지고 깨진 인생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공동체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도 어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넓은 포용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아마도 이 공동체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중요한 비결이 나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인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공동체 이전에 다른 좋은 공동체였던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갔답니다. 이 라마나요시 어떤 곳이었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낙향을 해서 제자들과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제자들이면 다 선지자들이었겠죠.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과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너무도 쉽게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를 예상할 수 있죠. 너무너무 성령 충만했던 그런 공동체였던 겁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이 라마나요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을 했던 그런 공동체였는가, 이 너무도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을 해요. 어떤 에피소드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이 사울이 자기 부하들을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라마나요 공동체 자체가 워낙에 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울이 보낸 부하들이 이 라마나요스로 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서 이 부하들이 그 자리에서 막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부하를 보내면 성령 충만해서 거기서 예언하고 있고 돌아오지를 않고, 또 자기 부하를 다른 부하를 또 보내면 거기서 또 성령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예언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망차사로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너무 답답한 지경에 이르러서 자기가 직접 찾아갑니다. 라마나요스로. 그런데 이 사울까지 이 라마나요스에 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라마나요 공동체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이 라마나요 공동체는 누가 가든지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서 예언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 바로 이게 한 가지 특징입니다. 이게 한 가지 특징이라면요, 여러분,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이 라마나요 공동체는 누가 가든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이 일어난 이 성령 충만 공동체였다. 사울이 가든 그 부하가 가든 누가 가든 사람 구별하지 않고 사람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공동체였다. 바로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포용력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능력, 바로 이 성령의 포용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 성령 충만 포용력이 가득한 공동체, 라마나요 공동체에서 살았던 거예요. 잠깐, 그의 인생에서 잠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 성령 충만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원치 않게 대중 앞에서 등 떠밀려서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 전면 앞으로 등장한 게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내내 도망만 다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굴까지 끝까지 쫓겨가서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거야. 나는 그걸 알 때까지 이 막막한 내 인생, 막막한 내 공동체 사람들 포기 안 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저 부서진 인생, 깨진 인생들을 넉넉하게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깨지고 저 부서진 인생, 나와 다른 인생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고 끌어내리고 배타적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무도 다르지만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것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도 내 인생이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게 흘러가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런 내 상태, 내 현실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 포용력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당교회 이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평생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사람 이 한 명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냐면 이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바로 사진 속의 저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에서는 매년 아주 그 독특한 설문조사를 하나 한다고 해요. 어떤 설문조사냐면, 올해 우리나라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설문조사를 매년 한대요. 이 질문의 결과 매년 프랑스인들이 뽑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역대 최다 선정자가 바로 이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려 17번이나 선정이 됐대요. 대단한 거죠. 이 프랑스의 이 손꼽히는 지도자인 이 샤를 드골이나 이 프랑스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인 이 지네딘 지단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17번이나 선정된 그런 분입니다. 그것도 이 마지막에는 이분이 직접 자신을 그 선정 명단에서 이제는 빼달라고 해서 17번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아베 피에르가 어떤 분이었냐면 이 신부님이었어요.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별명, 어떤 별명을 갖고 있었냐면 살아있는 성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별명만 들어도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이 되시죠? 평생 집 없는 빈민들을 다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돌보면서 사신 거예요. 그걸 30대부터 시작해서 60년 동안 90세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을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빈민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만큼 참 평생, 이분의 자서전 보면 평생 정말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년에 이런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대요.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사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이 말년에 이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신부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답니다. 그 비결이 뭐였냐면, 제가 20살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7년을 보냈는데 그때의 공동체 생활과 영적인 경험 때문에, 훈련 때문에 제 남은 모든 인생이 가능했습니다. 평생 60년의 모든 고된 인생과 사역을 버텼던 그 힘이 20대에 보낸 7년간의 그 공동체 경험, 영적인 훈련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년이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생각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지 않았던 이 공동체 경험, 성령 충만의 경험이 평생
이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역경을 이기게 하고 넉넉한 마음, 큰 포용력을 가지고 많은 빈민들을 섬기는 살아있는 성자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이 공동체, 우리 모두가 평생을 넉넉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상당교회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성령 충만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넉넉한 포용력,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세상의 모든, 오늘날의 모든 역경을 이기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몸된 교회, 이 몸된 공동체,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들이 주님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또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의 건강한 생각들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오늘도 넉넉하게 품고 받아들이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 바로 이렇게 건강한 생각과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 흩어지고 모이는 자리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연휴 동안 한 몸된 공동체로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상당교회 오늘도 주님 주신 이 귀한 십자가 복음 붙들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함께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서 이 땅 여러 지역에 큰 피해가 생기고 재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도움의 손길들을 열어주시사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난당한 모든 지역에 속히 순적하게 복구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이 땅을 온전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된 자연재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모든 곳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베푸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